본문 말씀이 창세기 36장 9절부터 43절까지인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발췌해서 읽으려고 그래요. 제가 읽겠습니다. 세일산에 거한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대략이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웰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웰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서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에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그리고 내려가서 20절, 21절 읽겠습니다. 그 땅의 원거인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가장 지루하고 재미없는 내용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읽다가 족보가 나오게 되면 그냥 대충 읽어요. 그냥 이름 부르기도 힘들어. 그래서 대충 읽고 또 때는 또 이렇게 뛰어넘어. 이렇게 그냥 그냥 넘겨버리자. 그냥 뛰어넘어. 그냥.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왜 기록했는지 관심도 없어. 그래서 제가 35장까지는 잘 해왔는데 36장에는 이걸 강해를 해야 되나? 설교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뛰어넘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무언가가 필요하니까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겠지 왜 이걸 기록하게 하셨겠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서족보를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특히 예정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이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족보처럼 중요한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족보를 기록한 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인간의 출발은 하나님이시다. 진화론이 아닙니다. 원숭이가 사람 된 것이 아닙니다. 미생물이 커져서 유인원이 되고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 것이 인간입니다. 그걸 보여준 게 족보다 말이에요. 그리고 족보를 기록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혈통을 통하여 어느 족보를 통하여 오셨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셨다.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구원자로 오셨다. 이거를 알려주는 게 족보입니다. 그래서 족보가 상당히 중요하죠. 특별히 오늘 본문 창세기 36장에서는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뭐냐면 에서는 언약의 상속자도 아니고 택함 받지도 않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의 족보가 뭘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대부분 족보를 보게 되면 언약의 상속자인 그리스도가 어디로 나오냐 그 라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상속자와 상관도 없는 예수의 족보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서의 아내들,
그 아내들이 낳은 자녀들, 자녀들이 낳은 손자들, 그 다음에 점점 번성을 해서 에서의 족장들, 그리고 이 세일 땅을 기업으로 받은 후에 그 세일 족장들을 귀합을 해서 에돔이라는 나라가 되는데, 그 에돔의 족장들, 세일의 족장들, 호리 족속, 원주민들 족장들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번성을 해서 바로 에돔 나라가 되고 왕정 국가가 돼요. 그 왕의 이름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또 에서의 족장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끝을 맺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 이걸 기록하게 하셨다면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족보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아주 귀중한 것이 또 들어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택함받지 못한 자손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 택함받지 못한 자손, 언약의 자손이 아닌 그 백성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 그거를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믿음의 부모에게서 난 쌍둥이입니다. 그들이 출생하기 전에 이미 야곱은 언약의 상속자로 택함받고 에서는 택함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출생 전에 택함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어떤 행동을 하기도 전에, 그의 성품을 알기도 전에 이 하나님께서 그걸 택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택함받은 이유는 뭐냐면 쌍둥이 중에서 후에 출생할 자가 언약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예정입니다. 뒤에 출생할 자가 언약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그걸 미리 예정을 해놨어요. 야곱을 예정해 놓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예정에 의하여서 야곱이 에서보다 한 발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선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상속자로 야곱을 택하신 것은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예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과 지옥 갈 자를 예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야곱을 택한 것입니다. 야곱이 택해진 이유는 뭐냐면 그가 뒤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나올 자를 언약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에 의해서 야곱이 택함받은 거예요. 왜? 뒤에 나왔기 때문에. 야곱이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서는 멸망시키고 야곱은 구원하고 그래서 예정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출생해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할까? 뒤에 나오는 애를 통해서 그 후손에서 그리스도를 출생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그 예정에 맞게 나온 자가 바로 야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택함받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실 것을 예정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하신다는 이 예정을 창세전에 이미 해놓았어요. 그 예정에 맞게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니까 우리가 택함을 받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택함받지 못한 에서는 버림받은 것일까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부인이 낳은 아들 이름이 엘리바스. 엘리바스란 이름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힘. 둘째 부인이 낳은 그 아들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얄람이란 아들이 있어요. 그 얄람이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숨기는 자, 하나님 보호하는 자. 셋째 부인이 낳은 르웰이 누구라고요? 르웰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친구. 대단한 이름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친구. 그래서가 그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지은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본문 11절에 보십시오.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엘리바스가 누구일까요? 이 엘리바스가 에서의 첫째 부인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 엘리바스입니다. 놀랍게도 엘리바스는 동방의 의인이라 불리는 욥의 아주 신실한 믿음의 친구입니다. 욥기에 보면은 욥이 큰 재앙을 당하지요. 엄청난 무서운 재앙들을 당합니다. 10남매가 다 죽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몸에는 악착이 나서 냄새가 나고 피고름이 납니다. 죄에 앉아서 자기 몸에 죄를 뿌리면서 기와장으로다 가려운 부분을 막 긁어댑니다. 피고름이 나와요. 온몸에서. 그 3명의 친구들이, 멀리 떨어져 있던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 같이 상합하여 모입니다. 욥기 2장 11절에 보십시오. 때 욥의 친구 3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의로하려 하여 상약하고 오더니 셋이 서로 만나서 우리 가보자. 이들이 7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해요. 울기만 해. 그냥 불쌍한 욥을 위해서.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그랬던 친구들입니다. 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여기 나오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 엘리바스가 어떤 신앙을 가진 줄 아십니까? 철저한 인과응보의 신앙이었어요. 인과응보.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 사람은 행한 대로 받는다. 그래서 욥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욥기 4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세상에서 악한 일 하면요, 하나님이 놔두질 않아요. 이 땅에서 못 받으면은 그 지옥에라도 끌고 가서 거기서라도 하나님은 보응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 경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모르게 되면, 없다고 하게 되면 무슨 짓을 저질러도 두려움을 갖지 않아요. 이 엘리바스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인데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신다.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선하게 갚으시고 악한 일을 하게 되면 악한 것으로 갚으신다. 3명의 친구들 중에 수아 사람 빌닷이 나오지요. 수아가 누굽니까? 수아는 아브라함이 아내가 사별을 하지요. 그래서
아내를 또 하나 얻었는데 그 이름이 그두라라는 아내예요. 그두라라는 아내가 아브라함에게서 6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 중에 맨 막내 아들이 바로 수아입니다. 수아의 아들이 바로 빌닷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손자가 되는 거예요. 친손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신앙 가진 줄 아십니까? 욥기 8장 5절로 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수아 사람 빌닷이다 그 말이야. 자, 언약의 상속자로 택함받지 못한 에서에게서 인과응보 사상을 가진 믿음의 인물들이 나온 걸 보십시오. 그 가문을 하나님 버렸다고요? 택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버린 거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초에게서 태어나 언약의 상속자가 되지 못한 아들에게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이 일어난 걸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당시에 언약의 상속자로 택함받지 못한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각 시대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택함받지 못한 민족을 위한 더욱 놀라운 말씀이 이 성경에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7절로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에돔은 바로 에소를 얘기하는 거죠. 에소의 후손들을 미워하지 말라. 왜? 그는 너의 형제니라 그랬어요. 버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래요. 왜?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어서 성장했지 않느냐. 그 뒤에가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여호와의 총회는 뭘 말할까요?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총회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어디 나오냐 봤더니 바로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나옵니다. 거기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온산이 있는 천국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총회가 거기 있다고 말씀하세요. 교회도 거기 있고 하나님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도 거기 계시고 아벨도 거기 있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언약의 백성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그들도 다. 아모스 9장 12절에서도 또 확장시켜 말씀하십니다.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이 저희는 바로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해요. 에돔의 남은 자는 에서의 후손들 중에 아직 멸망하지 않고 남은 자를 말합니다. 그 남은 자와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모든 민족 백성들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내가 구원하기로 예정을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 그들을 버리지 말고 그들을 기업으로 삼아. 그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언약의 상속자로 택함받지 못한 나라와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어느 나라든지
믿음의 가정에서 출발한 그 자손들이, 후손들이 우상숭배와 세속으로 동화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는 그 시대마다 그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각 시대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부른 자를 구원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예정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상의 두 강도가 같이 못 박혔어요. 근데 한쪽 강도는 버림받도록 예정됐고 한쪽 강도는 구원받도록 예정된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예정에 의해서 한쪽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여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이 부르심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를 조롱하며 구원의 기회를 쳐버리고 부패하여 더 이상 구원될 가망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셨어요. 그 예가 노아 시대,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의 멸망, 그리고 가나안 땅의 칼의 멸망, 그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했는데 왜 멸망한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그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 중에, 아드마 스보임 사람들 중에 네 성읍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10명이 없었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더 이상 없었다는 거예요. 롯의 가정만 겨우 구원받았어. 아브라함의 기도에 의해서. 더 이상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길 멸하셔요. 또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면서 여호수아 시대에 그 성을 다 멸해버립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셔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나안 족속 멸망하기 900년 전에 노아의 손자입니다.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어요. 셈, 함, 야벳을 낳았어요. 함의 아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나안입니다. 이 셈, 함, 야벳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로 삼으신 아들이 바로 셈족입니다. 그 셈족에서 바로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과 야곱이 나오고 유다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함과 야벳은 버림받은 것입니까? 결과적으로는 버림받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900년간 주셨어요. 900년간.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수도 있는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안 주십니다. 멸망시키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했다. 아직 그렇게 많이 썩지 않았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 때에 900년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그 안에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럿이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 가나안 땅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가정이. 그것이 기생 라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라고 그래요. 왜?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 아니, 쉽게 말씀드리면은 사과 하나 났는데 사과가 한 10일 뒤에 보니까 썩어가는데 그저 그냥 한 반 정도 썩은 거라면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먹어.
그런데 한 80그릇 90% 썩었어. 그 먹을 수 있어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고 소돔 고모라 성, 가나안 땅 99% 다 썩어버렸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기다려도 안 나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냐면 바로 동성애 때입니다. 동성애가 만연해지는 것은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성애를 막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은 언약의 자손으로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버린 것이 아니고 다만 택함 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것뿐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예수의 족보를 기록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것을 드러낸 겁니다. 세상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의 그 나라까지 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걸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창세기 36장에 나오는 이 족보의 구조를 보게 되면 에서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가문이 왕정 체계를 갖춘 나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9절부터 14절까지는 에서의 아내들과 그 자손 손자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15절부터 19절까지는 에서 자손 중에서 나온 족장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부족 사이로 커진 거죠. 그 다음에 20절부터 30절까지는 그 세일살 원주민들, 호리족 속 원주민들의 족장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에서가 세일의 부족들을 정복해서 그들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에돔 족속을. 그 다음에 31절부터 39절까지는요. 그 에돔 왕국의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그래가지고 왕들의 이름을 쫙 기록하는데 놀라운 게 있어요. 독재국가가 아니었다는 거야. 저 북한의 김일성처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왕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놀라운 겁니다. 각 부족에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왕이 됐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건 이 당시에 벌써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상속자가 된 야곱에게는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또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나 이 야곱의 자손들은 아직도 이 철부지 12아들 말썽 피는 그 아들로 이제 막 성장하고 있고 또 얼마 후에는 양식이 없어서 이집트로 또 다 이주를 해가요. 그러나 에서는 비록 언약의 상속자로 택함 받지 못했지만은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그에게 세일산을 기업으로 주시고 크게 번성케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일산에 사는 에서 민족을 보호하시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자, 신명기 2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은 누구냐면 에돔 족속을 얘기해요. 에서 후손들을 얘기해요.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줬음이라. 우리는 택함 받은 성도들에 대한 연구는 많이 해가고 할 말은 많은데 사실은 마이너리티, 택함 받지 못한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 족속들,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애착심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전도할 마음도 없어.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은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이방인들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저들도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도 되시지만은 세상 모든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기 12장 23절부터 2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고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로 유리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만국의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들까지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 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아직도 저렇게 악랄한 탈레반, 그리고 또 회교도 아주 강성주의자들, 그래서 북한, 중국,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고 왜 기다리고 계신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기 아직도 구원받을 내 백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더 이상 구원받을 여지가 하나도 없어, 사과에 썩은 것처럼 90%, 95%, 99% 썩었어, 그럼 버리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구원받을 백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고달프고 힘들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알고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 나라의 백성들을 믿음을 가진 한 사람으로 출발케 하시고 각 나라의 연대와 거주지를 정하게 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걸 한 나라로 다 한꺼번에 만들어내면 더 빨리 망해버려.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신 거야. 여러분, 사과가 썩는데 거기 썩는 사과 옆에 사과들 그냥 내비두면 다 썩을까? 하나만 썩을까요? 이 세상이 너무 빨리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면 도시화 현상이에요. 다 모여들어. 다 오염돼가지고 막 더 빨리 썩어가는 거야. 나라가 막 하나 되자고 그러고 뭐 연합하고 막 더 많이 썩어. 더 빨리 썩는 거야,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더 빨리 썩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각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역사를 정하시고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사도행전 17장 26절부터 27절까지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다. 왜 하나님께서 각 나라를 다 세우시고 그들의 역사를 세워가게 하시고 또 거주의 그 경계선을 정하셨느냐 말이에요. 왜? 그 나라들 속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한 나라로다가 만들었으면은 지금 세상에 하나님 통합되려고 지금 흑암 세력이 덮고 있죠.
하나님에 통합되게 되면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악한 자가 통합하게 되면 못 믿게 하잖아. 마귀가 다 휘어잡고 있어봐. 어떻게 믿어? 그래서 마지막에 통합이 돼갖고 다 썩게 되면 그때가 멸망 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더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멸망의 때가 늦어지도록,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통합되지 못하도록. 세상 지금 역사를 어떻게 돼요? 통합해 가려고 그래. 자꾸 뭐 탄소 뭐 그걸로 통합하니, 뭐 그린피스로 통합하니, 뭐 기후로 통합하니, 백신으로 통합하니, 코로나 통합하니, 뭐 다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돼.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각 나라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이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세상 일에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0절에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천년도 하루같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같이 오리니 언제 오십니까? 세상이 하나로 통합이 되고 썩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을 때, 그때 종말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된대. 전파되는데도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아, 이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로구나. 더 이상 끝났다. 그렇게 여기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자꾸 전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강력해도 영원한 나라가 없어요. 택함받은 나라건 택함받지 못한 나라건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는 점점점 번성할수록 더 나쁜 쪽으로 끌려갑니다. 과일도 오래되면 썩듯이 나라도 오래되면 다 썩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언약의 자손을 통하여 또 언약의 나라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각 시대마다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에게는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멸망한다. 망한다. 종말이 있다.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 나라를 알려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자, 바벨론 나라는 택함 받지 못한 나라지요. 그 나라 왕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128도가 되는 인도까지 다 이 말씀을 듣도록 선언을 했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열왕이라는 얘기는 세상 여러 나라 왕들을 얘기했죠. 왕들 국가가 있는 이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멸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그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 땅에 세울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3절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 소망 갖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꿈이 없어야, 이 땅은 망할 것밖에 없어. 우리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으로 거룩함을 또 구별됨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종을 통해서 생명과 진리와 비밀의 말씀을 풀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복음 전하는 귀한 특권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여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의와 생명의 면류관을 받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 외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고 이 복음 외에는 원수마귀가 놀라서 무서워 떠나갈 길이 없는데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사오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님 앞에 구하는 우리 대신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영혼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 넘쳐나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 있든지 국외에 있든지 군문에 가 있든지 우리 대신의 모든 가족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아나가는 귀한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복음 전도의 사명 위대한 특권을 감사 감격하며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식구들의 심령과 가정과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님의 피로 세우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전 세계 복음 전선에 파송받은 우리 선교사님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예비하며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